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과 있어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월의 넷째 주 목요일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의 최대의 명절인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보통 크리스마스, 뉴 이어, 그렇지 않으면 인디펜던스 데이 같은 날에는 직계 가족들, 그렇지 않으면 또 직장 동료들과 같이, 그렇지 않으면 친구들과 같이 공휴일을 보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유독 땡스기빙 데이만큼은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즐김. 한국어로 말하면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가 추수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올해도 말이죠, 8,200만 명 정도가 이동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8,200만 정도가 이동하는데 그 중에서도 7,300만 명 정도는 자동차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땡스기빙 데이 하루 전날부터 고속도로에서 차가 밀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땡스기빙 데이 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같이 디너를 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나누는데, 저녁 식단에 모여 앉으면 미국 사람들은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자신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수확을 있게 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서로 손을 맞잡고 미국 민요 God Bless America를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말이죠, 이제 수확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풍성하게 차린 식탁을 앞에 놓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감사해야 할 일이 뭔가를 갖다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땡스기빙 데이에 그 식단의 메인 메뉴가 말이죠, 미국이 뭡니까? 터키예요. 터키가 항상 땡스기빙 데이 그 식당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매년 추수감사절기가 되면 4,500만 마리의 터키가 식당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왜 땡스기빙 데이에 터키를 먹는가? 역사적 유래가 있는 것이죠. 1620년 청교도들이 말이지,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때 말이죠, 오랜 항해 끝에 굶주림과 질병을 이래가지고 한 50명 정도가 죽었다. 그래서 1620년 11월에 이 사람들이 매사추세츠주 펄러머스 항에 입항을 하게 돼요. 도착을 하게 돼요. 그때 102명이 그때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해 겨울에 강추위가 닥치가 너무 추웠다는 거예요. 그 겨울을 넘기면서 또 식량도 다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또 반 정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이듬해 봄에 인디언들이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으려 왔다가 그들을 발견해 때만 항상에 남은 그들에게 먹을 음식을 주고 그리고 또한 옥수수 등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이죠,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말이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동안 자신들에게 도움을 준 인디언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돼요. 그때의 식단에 올랐던 그 메인 메뉴가 터키예요. 아마 이 북미 쪽에는 그 터키 야생 식민지가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잡아다가 식단에 올렸는데 그렇게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말이죠, 미국 사람들이 땡스기빙 데이를 미국 최대의 명절로 지키는 것은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만큼은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한 해의 결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최대의 명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가을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고
낭만의 계절이고 또한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말이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땀을 열심히 가꾸지만 하나님께서 햇빛과 공기와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고 또 때를 따라 단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적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짧은 기간 3주 정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열심히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고 위로와 격려를 담아서 전달한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3주 정도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들은 여러 가지 의문점을 있는 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매장마다 매장 끝부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매장 끝부분마다 주님께서 강림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궁금해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얽매이기보다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라.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금명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16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생활은 특정 상황에서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어떤 한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들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평안과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을 너희들이 경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말이죠. 단순히 곁으로 그냥 웃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이죠.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첫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서로 기뻐하는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기뻐하라 하는 말은 현재 능동형 명령체입니다.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은 현재의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말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고 슬픔과 괴로움이 있고 눈물과 한숨이 있습니다.
이기지 못했던 고난과 한난이 닥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이기지 못했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을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겠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야 우리 어떤 사람을 만나봤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말이죠 참 밝고 빛이 난다고 보면 야, 너 요즘 좋은 일 있는가 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고 눈물과 한숨이 있으면 얼굴이 어두워요. 얼굴이 추운 거죠. 그래서 말이야 사람이 만나고 야, 요즘 말이야 니 무슨 일이 있냐? 왜 얼굴이 어둡냐? 무슨 병이? 이렇게 물어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빛이 나는데 심령에 근심, 걱정, 슬픔과 괴로움, 눈물과 한숨이 있으면 얼굴이 어두워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마음속에 넣어두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면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병이 생긴다. 어떤 육신의 질병이 마음의 병이든 어떤 병이 생긴다. 그래서 말이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건강을 위해 가지고 뭐 비타민도 먹고 어떤 사람은 보약을 지갖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양약이 돼, 약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비타민보다도 더 좋은 약이 되는 것이고 어쩌면 보약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약이 돼요. 비타민 보약 사서 먹으려면 돈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은 돈도 안 들어가고 거짓말이 약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고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과 한숨이 있으면 이것은 뼈를 상하게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야 뼈가 부러지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다른 뭐 질병이 있어도 몸이 좀 아프지만 뼈가 부러지면 그것도 통증이 페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지 골수암에 걸린 사람이 아주 고통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통증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양력이 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하겠느냐라고 해요. 내가 말이죠 근심 걱정이 있고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말이죠 해결하겠다고 끙끙거리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해결의 그 길은 주님이 열어주시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일 괴로움은 한날 오늘로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내일 일을 가지고 막 걱정 한 달 뒤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막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뭐 1년 뒤에 쓰잘데기 없는 내일 일을 가지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한날 괴로움 오늘로 족하다.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열심히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길은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 기뻐라. 두 번째는 우리가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게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한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있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다가 발길을 돌려가지고 유럽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요. 그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예요. 그 빌립보에 가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한 저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고 자꾸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해가 됐다. 그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심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라고 하니까 마귀가 나갔었어요. 그랬더니 여종이 정신이 맑아져서 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종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벌던 주인이 가는 데에 그걸 수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이죠. 유대인들인데 여기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것을 원하고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 사람들이 일체에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곁옷을 찢어버리고 매를 때리고 이래가지고 감옥에 가뒀어. 감옥에 가두면서 간수들에게 잘 지켜냈어요. 그때에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들은 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제수들이 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상하게 옥터가 열리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제수들이 차고 있던 차고가 풀렸다. 그래서 말이죠. 잠깐 잠을 자고 있던 간수가 놀래가지고 제수들이 다 도망간줄 알고 말이죠.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 자결하지 마라.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기를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라. 이런 놀라운 역사예요.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재하게 되니까 그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권능을 줄 테니까 너희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에 의지해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지역사회 복음을 하면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말이죠. 전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좀 전도하는 것을 갖다 좀 이렇게 뭔가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라고 할 때 말이죠. 뭐 사람들한테 이것까지 해야 되냐고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전도하러 못 가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역사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 할 때에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전도해라. 그리고 또한 선교해라. 내가 말이지 땅끝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선교하는 방법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내가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면 선교 후원금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한국 사람에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게 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들이 그냥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냥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동행하신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의 창중에 붙들어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기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또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할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와 같은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과 신앙생활은 단순히 말이죠.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해가지고 말이죠. 무슨 물도 마시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리고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말이죠.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행하려고 노력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영적인 대화가 된다. 영적인 복음이에요. 우리가 말이죠.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이죠. 숨을 쉬어야 하는 것 같지. 우리가 말이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냐. 또한 우리가 말이죠.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또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교묘하게 끼어들어가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믿음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도록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요. 기도하면 사단이 접근하지 못하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죠. 기도를 일상의 일부로 만드는, 내 기도하는 것이 내 생활의 하나로 만드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아침에 이렇게 또 눈을 뜰 수 있고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 아침에 일어나는데 눈도 안 뜨지면 어떻게 되겠으며 침대에서 안 일어나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침 되면 눈이 떠지고 그리고 또한 일어나려면 하루를 시작하면 기도. 직장에 가서도 오늘 일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혜 주십시오. 능력 기도하는. 일을 하다가 좀 어려우면 잠깐 또 지혜로 이런 생활 속에 기도가 함께할 때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항상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있고 그리고 또 감사가 있고 회개할 일이 내가 기쁘면 하나님 참 오늘 이런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 일이 있으면 이런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잘못하면 오늘 이런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오늘 좀 성질을 안 부려야 되는데 이렇게 성질을 부렸고 이렇게 회개한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또한 기도의 실천적 훈련입니다. 좀 더 깊이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요.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산에서도 기도하시고 들에서도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그 기도해야 하는 이유의 두 번째는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기지 못했던 고난과 환난이 닥칩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육신의 질병이 닥칩니다. 우리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딱 갔는데 무슨 암이 걸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치매 증세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갖다가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힘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하나님 이런 육신의 질병이 저한테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구하라. 그리고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라.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병원도 가고 의사도 만나고 약도 찾는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응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는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 한두 번 하고 말이죠. 왜 응답이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구해지고 찾아지고 문이 열려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아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고 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된다. 기도할 때 우리는 말이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해가지고 응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릴 필요가 조금 기다려. 왜? 조금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엉터담지도 않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좋은 일이 있든지 간에 나쁜 일이 있든지 간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말이죠. 단순히 고마운 마음을 넘어서 가지고 감사를 통해서 신앙적인 태도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실천적인 그런 믿음을 말한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의 뜻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8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후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감사하라. 이것은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이죠. 감사라고 하는 말이 190번 정도 언급돼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감사라는 말이 190번 정도 언급되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우연히 예수님을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멀리 서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탁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고 순종하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10명의 운동병자의 병이 깨끗이 치료가 됐어요. 그때 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문둥병이 치료된 것을 느끼고 정말로 기쁘고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발 앞에 엎드려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지 않느냐. 근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어봤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여기 오지 아니하느냐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어떤 교인들은 출석해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에 도움이 필요해 교회에 출석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먹고 살만하고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고.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 합니까? 변소에 갈 때하고 갔다 올 때에 마음이 틀리다. 우리 인간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은혜, 죄로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을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또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죄와 허물을 주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모르고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모르고 생활하고 모르고 교회하고, 그럼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데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돼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면 좋겠고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쫙 가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생각과 뜻대로, 때로는 또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걸어가요.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이 이야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에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걸어가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가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 후반절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17장 26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대를 정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수명을 정하시는, 몇 살까지 살고 수명을 딱 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내가 뭐 좋은 약을 오래 살 하나님이 정해놓거든. 그리고 국가의 경계, 영토가 넓은 나라도 있고 좁은 하나님이 다 그 주의 경계를 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며 신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체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우리가 말이죠,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올 한 해 동안 말이죠, 불경기했어. 불경기인데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한 2,000불을 모았어. 먹고 살고 했는데 2,000불이 딱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들어갔어. 그런데 하나님, 요즘 세계적인 불경기로 정말로 먹고 살기 어려운데 원래 2,000불 정도 모이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감사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니 하나님, 올해 말이야 내가 말이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거 2,000불밖에 못 벌었습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현대 생활의 가장 큰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병을 만들고 스트레스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돼요. 무슨 매사에 말이죠,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매사에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느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더 많은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될 일도 안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인간관계가 개선이 돼요. 누가 내게 조그만 일을 잘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조그마한 일도 인간관계가 좋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땡큐. 이 말은 참 좋은 것 같아. 무슨 조그마한 마음은 땡큐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미국 사람은 땡큐를 써요. 인간관계가 개선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하는 사업에 성공할 수, 왜? 인간관계에서 좋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니까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증가해요. 그 행복감을 느껴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행복해져.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불평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기 마음이 행복이 있습니까? 짜증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 내가 감사하면 행복한 생활을 하게 돼. 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삶의 질이 향상돼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감사의 마음을 살아요. 삶의 질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수 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며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있어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추수감사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고 나면 근심, 걱정, 슬픔과 괴로움이 있고 때로는 눈물과 한숨이 있고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고난과 한난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도 있지만 오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지금은 지난 한 해 동안도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사 길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난 한 해 동안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전거된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섰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